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권세를 대하는 자세.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죄가 사함받지 않고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철저히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붙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내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죽음의 임종 앞에 이를 때 다들 회개합니다. 왜 회개하냐면 지옥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이 보여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회개를 수없이 하고 가는 거예요. 계속 하고 갑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분명하게 붙드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세상의 생각들이 너무 우리는 지금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마음밭이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이게 온전히 듣지 못하고 이상하게 오목낸지 볼록낸지를 통과해서 듣기 때문에 다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진실되게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진짜로 예수님 믿는 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전에는 불평이고 불만이고 나는 왜 유전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왜 세상은 이 모양이냐고 이야기하고 뭐 조금만 상처받는 일 있으면 내가 상처를 다 받아가지고 그냥 이길 힘도 없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학문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것을 붙들고 있었을 때 내가 살아날 거라고 내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던 지식, 내가 알고 있던 경험, 이것만을 붙들고 있었는데 성령을 통과하고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내가 헛된 걸 붙들고 있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붙들지 말아야 될 걸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몸에 병이 생겼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를 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를 내려고 작정해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화가 저절로 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헷갈리시죠?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가 저절로 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계관이 바뀐 사람들은 내가 화를 내고 싶어서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미 화를 내려고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화를 낼 거다. 내가 우리 애 시험 점수 잘못 맞고 오기만 해봐라. 내가 화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는 화내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그 순간에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관이 바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분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단의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니까 나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세계관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화낼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의 가문을 탓할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유전적인 요소를 탓할 일도 너무 많고 사람을 살다 보면 나이 들수록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사람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부정적이 될 것이고 불평불만할 것이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항상 저를 째려보면서 목사님 저 설교가 맞는 거야? 저 못 믿겠는데 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을 오늘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완전히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 살짝 한번 쳐다보세요. 예뻐 보이세요? 미워 보이세요? 눈이 바뀌면 다 예뻐 보인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내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공격해 와도 내가 눈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목적,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 이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세계관이 바뀝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아, 이 세상은 쓸모없는 세상이야.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거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아니,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세계관이 바뀌어서 행함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부터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섬겨야 되는데 은사를 따라 부지런히 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저에게는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겠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겠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실족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은사를 따라 성도를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섬기라고. 저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청소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짓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인가 사랑할 만한 어떤 제목이 주어졌을 때 사랑하는 것이 거짓 사랑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뭐 생일날 케이크 하나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짓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있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가족애를 가지고 사랑해라. 너희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가족애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해야 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자신을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서 저주하지 말고 무엇 해줘야 된다고요? 축복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주하는 세상을 향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저주하고 비판하면 내가 사탄의 자손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한번 욕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똑같이 내가 악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예를 드는데 옆에 있는 사람 한 100번만 욕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탄의 얼굴로. 근데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100번을 외쳐보세요. 얼굴이 천사 얼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분노하지 말고 참아내시고 주님을 보시면서 참아내시고 선한 말을 하시고 사랑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와서 막 기도만 100번 하고 막 그냥 뭐 금식기도 하고 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완전히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멘 더 크게 해주면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저거 해서 뭐해? 이게 아니라 해보자. 한번 따라 하시죠. 한번 해보자. 해보는 거예요. 그냥 아멘에서 아멘 안 해도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시작. 해보자. 해보자. 저를 따라 하시죠. 아멘. 아멘은 그대로 된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 권세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을 잡은 사람들, 대통령이나 장관 혹은 도지사, 시장, 국가의 안녕과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혀보면 우리 교회 안에 뭐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구역 모임이 있으면 구역장이 될 수도 있겠고 조그만 조직의 어떤 수장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위에 있는 권세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종하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세계관이 바뀌면 이 복종이 가능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지. 아니 목사님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늘 싸우고 있는데 저는 보수주의자인데 진보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싫습니다. 그가 하는 정책이나 뭐나 다 싫은데 내가 왜 복종해야 됩니까? 또 여러분이 진보주의자라면 보수주의자 대통령이 당선됐다면 그 대통령이 하는 정책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그 정책에 내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복종하라니 주님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 말씀은 제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그런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원론적인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사람을 살인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유를 이야기 주는데 그러면 영적인 의미를 찾아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는가? 이런 나라에 세워진 사람들에게 왜 복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모든 이 땅의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이 투표를 한 것 같지만 섬세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읽겠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제 세계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인간이 뽑은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까? 심지어 히틀러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인간이 뽑은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야기해 줄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과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절 말씀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했고 6절 중반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악한 통치자를 보면서 그냥 막 저주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악에 대해서 저항은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할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니까 17세기에서는 왕권 신수설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은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왕의 말에 거역하는 것은 신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무조건 왕의 말을 들어야 돼. 오늘날에도 간혹 이 말씀을 가져다가 잘못 끌어 쓰는 분들이 있어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주의 종을 대해서 대항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야. 주의 종이 악한 길을 갈고 있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악한 길이야. 무조건 목사님 말이면 따라야 돼. 이게 바로 왕권 신수설이 흘러온 것이고 성경 말씀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깊은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한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 말씀이 적용됐는데 이 말씀 때문에 두 부류가 갈렸습니다. 한 부류는 신사참배에 복종하라는 이 일제의 요청에 의해서 목사님들이 핍박을 견디기 힘드니까 이 말씀이 나왔지 않느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복종해야지 무슨 말이 잔말이 맞느냐. 이렇게 하면서 신사참배에 복종한 목사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십계명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잘 적용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신사참배를 하는 분이 말씀을 잘 적용한 겁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한 분이 말씀을 잘 적용한 겁니까? 거부한 분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찬성했던 분들은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했던 거예요. 잘못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 권세자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웠어.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권세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국민이 어리석어서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어리석은 대통령을 세울 때도 있고 지혜로운 대통령을 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백성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현명한 대통령만 세워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못 깨닫겠습니까?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만함과 교만함들을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혹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심판의 도구로 또 상을 주는 도구로 이 권세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자든지 지혜가 없는 자든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다면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하나님의 다 뜻이 있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운행하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우리는 100년밖에 못 살지만 하나님은 1000년을 보시고 2000년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 때를 따라서 이 세상을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1절에서 왜 때를 따라 운행하시는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 3장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중요한 게 있는데 때를 따라 지으신 이유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영혼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권세자들이 때로는 지혜롭게 하고 또 악하게 하는 걸 보면서 때로는 내가 믿었던 그 권세자일지라도 어리석게 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사람 믿을 게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 믿을 게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결국은 누군만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이렇게 세웠다가 저렇게 세웠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근데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정부에 대해서 반항하고 테러를 일으키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테러를 일으키고 폭력을 행사하면 여러분이 사단의 자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악에 대해서 대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같이 악에 동참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안 차리면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야.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악을 해가는 자들을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 해줄게 하면서 바벨론을 쳐서 벌을 하겠다고 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치시려면 선한 사람을 통해서 치시지. 왜 우리나라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려고 합니까? 하니까 바벨론이 너희 나라를 친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이 너희 나라를 친 만큼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게 만들 거야. 하나님은 악을 아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악한 일을 행한 만큼 보복하세요. 심판하세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제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계속 만들어 놓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일이 안 되게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가 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독재자를 세워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 보게 하자 하시는 거고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보면서 답답할 때도 있고 또 시원할 때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뜻이구나.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뜻이구나. 이걸 알고 그런 눈이 열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권세자들이 행하는 정책이나 정치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따라가 주는 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그것을 좀 묵상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여러분 직장에서 예를 들면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인생이 이 모양이야? 내 주변에는 난 무슨 운이 없어서 나는 맨날 이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뜻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돌파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돌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악한 상사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해 주세요. 생일을 챙겨주세요. 내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잘해주세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잖아요.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 악한 자가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권세자들의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악한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눈이 열리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질서가 없는 나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부추기예요. 부추길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네 감정을 따라 움직여. 네 감정이 정상이야. 다른 사람의 말 절대 듣지 마. 그 귀찮고 널 보고 변화되라고 이야기하고 너한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말 듣지 마. 그게 뭘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소리니까 너가 똑똑해. 너 공부 잘했잖아. 너 실력 있잖아. 내가 똑똑하니까 저 말 듣지 마. 저 거짓말이야. 너 자존심을 내세우고 화가 날 때는 화도 좀 지르고 부정적인 말도 하고 세상에서 비판하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무식한 사람은 비판도 못하는 거야. 비판도 좀 하고. 여러분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망가져요. 결론은 여러분이 사탄의 자손이 돼야죠.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본의 앞에 순종하면서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저한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이 목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그 뜻을 함께 이루고 가자는 거예요. 그 뜻을 함께.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왜 저렇게 맨날 기도만 강조하는 목사를 만났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집사님? 집사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기도가 필요하니까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를 넘지 못하면 다음 복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 자꾸 요구하는 목사를 만나서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주일날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다른 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서 왜 저래? 나 피곤한데? 아,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겠어. 이러면 그 단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냥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인격적으로는 제가 뭐가 많이 나겠지만 그거 보지 마시고 그냥 아,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구나. 이걸 붙들고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이후에 크게 쓰임받게 될 거라서 믿습니다. 2절에서 나아가서 우리가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것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그 권세를 거스르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나 고통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어떤 심판들을 읽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좀 부끄럽지만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거스려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세요. 일단은 여러분 마음의 괴로움으로 심판할 거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자꾸 막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안 하려고 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조심하라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수 있겠죠.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권세자가 악한 일을 행하고 잘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권세자가 잘못하면 성경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에 대해서 대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닌 일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예화들이 많이 있는데 현명하게 대처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집트의 바로 왕이 처음 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산파에게 이야기했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산파들이 아이들을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죽이라고 했을 때 막 폭력을 행하고 테러를 행하고 폭탄을 설치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그 일을 행했습니까? 조용히 그 일을 행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왕일성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사람들은 왕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극진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섬겼고 단지 신상에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이랬더니 풀무불에 집어넣어 던짐을 당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다리오 왕 시절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했을 때 다니엘은 끝까지 저항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왕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고 나중에 다음날 사자굴 속에서 안전한 다니엘을 보면서 왕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졌고 다니엘을 오히려 더 극진하게 대우해주는 그런 일들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일을 할 때, 악한 일을 할 때 우리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동성애 문제는 사실 심각한 것입니다. 그게 동성애를 인정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리가 무너지고 사회 전반적인 기초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유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성애가 허가된 나라에 보면 저녁에 밤에 다니지를 못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다음에 음란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질병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그건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 동성애자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야기해요. 예쁘게 포장해서 마치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인권인 것처럼. 조금 더 나아가 보십시다. 동성애를 인정해 주면 나중에 뭘 인정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마약은 죄입니까?
네덜란드에서는 마약을 이제 허용해주고 있는데 마약도 허용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또 허용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JMS 정명석이 하는 그 소화성애도 인정해달라고 할 겁니다. 이 법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는 거 다 인정해달라고 할 거예요, 이제. 죄라고 하지 마. 나 듣기 싫어, 그거. 내가 왜 교회 다니기 싫냐면 나보고 자꾸 죄라고 하니까. 그거 듣기 싫고, 그거 하지 마. 간음죄, 뭐 간음죄야. 그냥 인생 살면서 뭐 있어. 그냥 쾌락이지. 뭐 죄라고, 그거.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죄냐면, 고린도서에 보면은 육체에 짓는 죄는 우리 몸에 짓는 것이고 영혼에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음란을 행하면 사단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음란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물리치시길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아 떠나가라. 100%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자꾸 왜 그런 이야기 하세요 하지 마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것이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란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동성애나 이것들을 사람은 사랑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는 죄라는 걸 깨닫고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시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폭력으로 테러로 막 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나라를 망가뜨리는 근원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불려다가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증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택해봐라. 나는 하나님 말씀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폭동을 일으키고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자들을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악한 길을 갈 때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어도 안 들어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다가 감옥에 가면 감옥에라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선배들이 다 그렇게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리를 외치시고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외치다가 안 되면 핍박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 4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 말씀은 먼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자들, 특히 법규를 지키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을 할 때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은 저기 멀리 보이는 경찰관이 두렵지 않습니다. 멀리서부터 오히려 자랑스럽게 창문을 활짝 열고 후 불어주세요 하면 가장 큰 소리로 하고 이렇게 불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음주를 한 잔 하신 분들은 멀리서 경찰관이 보면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하면서 후 부르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미 마음속에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서 예배당에 나올 때 후 불지를 못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은 기분 좋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을 것을 알기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을 행하되 적당히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하라. 선을 행하되 어떻게 행하라고요? 적극적으로 행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도 적극적으로 하고 맛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사주고 좋은 말도 적극적으로 하고 옆에 분에게 적극적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죠.
사랑합니다. 이야기할 시작. 사랑합니다. 예, 한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주실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권세자들을 통해서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권세자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통해서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권세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중반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며.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일을 할 때에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헤롯 왕이 자기 이름을 높였을 때 하나님 충이 나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반대하면 나중에 병들어 죽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국가와 세상 정부를 통해서도 심판하십니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를 행하는 자들 심판을 통해서 감옥에 가두죠. 사형에 해당하기도 하고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은 하나님이 독재자를 통해서 그 한 나라와 백성을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독재자를 하나님 또 심판하기도 합니다.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변 나라에 이방 나라를 다 정복하지 않고 남겨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나 안 믿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안 믿을 경우에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 독재자들을 통해서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조금 좁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괴롭힘 주는 상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남겨두셨다고요? 하나님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자 하기 위해서. 그럴 일 없겠지만 여러분 가족들 중에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여러분을 속상해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까? 네, 없는 줄 믿습니다. 왜 남겨두셨다고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테스트하려고.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악을 선으로 이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향하여 악을 악으로 대항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통해서 험한 말이 나올 것이고 징계가 나올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징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선을 베풀고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사람 악하게 했던 사람들이 변화받고 달라지게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것들 제가 커피를 배운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코밑이 즐거우면 다 말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해서 그다음부터 제가 커피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막 커피 그런 거 탈지 몰랐어요. 커피를 배우고 집마다 커피를 나눠줬더니 전부 다 하하하 호호호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교회가 즐거워지더라고요. 주일날 오면 장로님 오실 때마다 커피 한 잔 드세요 하니까 장로님들이 하하하 호호호 이 목사님 커피 한 잔 주세요 하하하 호호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이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신 차리고 동성애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교회가 깨어있고 악한 자를 멀리하고 선한 자들에게 축복해주고 가난한 자를 돌보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로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며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런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서 양심을 따라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권세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을 주시는 양심이 있어요. 말씀이 생각나고 이걸 따라 행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조세 문제가 나오죠. 왜 조세 문제가 나올까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갑자기 조세 문제가 나오지?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조세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너무 거부했어요. 로마 시대에 우리가 로마 속국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의 조세 받치면 안 된다고 저항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투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유대인들 중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조세 제도도 하나님 허락한 거니까 악한 일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조세 제도 우리는 하나님께 바친 헌금도 해야 되지만 나라에 바친 조세도 여러 순종해.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종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증거를 대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와 정책을 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침묵 시위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소리를 내셔야 되되 묵묵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대항하고 순종한 이런 절차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뜻이 있겠지. 지금 대통령을 세우신 뜻도 있겠지.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